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묵자흑. 맞습니다. 근묵자흑. 오늘 말씀 제목인 이 근묵자흑은요, 사자성어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나도 변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는 사람을 뭐라 하죠? 팔랑귀라고도 하죠. 또한 강남 파락군이라는 말도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죠. 예전부터 명문고로 유명했던 그런 고등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성적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은 이곳으로 막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성적을 또 중요시하는, 그리고 또 공부에 열정적인 그런 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런 학원에 다니게 되고, 그 동네 자체가 그런 분위기랑 어느 정도의 그 경쟁을 좀 부추기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받아서 공부에 좀 더 매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항상 좋은 일일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나를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는 내가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계속된다면 내가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달콤해 보이는 죄의 유혹, 그것들이 계속되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강의를 듣다 보면 죄의 유혹을 끊어내십시오,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참으로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죄의 유혹을, 또 죄의 근원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아합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이 아합은요, 하나님께 이만큼 악한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요, 아합이 이런 악한 행실을 행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을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왕비를 곁에 둠으로써 아합 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은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자기의 본궁은 아니고 별궁이 있던 이스르엘이라는 그 성읍에 있는 별궁에 거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별궁의 주변 경관을 한번 본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 별궁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이 보기에는 좀 거슬렸나 봐요. 안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있는 곳에 거기에 포도 말고 아름다운 채소들을 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다른 곳에 있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에 나봇, 네가 원한다면 내가 아예 돈을 주고 거기를 정당하게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문 대대로 기업으로 남겨준 땅은 그걸 파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나봇, 이 사람의 용기가 대단해 보입니다. 아합 왕, 자기가 왕으로서 그래도 굉장히 좀 정중하게, 좀 그래도 괜찮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상심이 컸나 봅니다. 궁으로 들어와서는요, 밥도 안 먹고 그냥 혼자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악처 이세벨이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나섭니다. 그리고 나봇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얼른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 거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세요? 이야기 속에서 아합은요, 자기가 별궁 밖을 내다볼 때 마음에 안 드는 포도원 하나 차지하려고 하나님 율법쯤은 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신나게 내려가서 얼른 포도원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도 악하다고 평가하신 왕이고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왕입니다. 그러나 일개 백성인 나봇에게 거절당했다고 집에 가서는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침울하게 그냥 침대에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모습은 아합 왕 이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건 맞는데 진짜 저 사람의 본성은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를 배짱이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축 처져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고 이 이세벨이 왕한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말 속에 특히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저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요, 해석해보면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세벨에게 한 나라의 왕은요,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 자라온 그 나라에서는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의 욕심과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이렇게 탁 부딪히고 있는데 이 사건을 이세벨의 관점에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왕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은요, 이세벨에게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왕보다 높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의 권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과 왕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재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이세벨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세벨이 나봇을 죽게 만드는 것을 방관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곧 일어나, 이 말은 기뻐하며 즉시 일어나서 내려갔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지도하고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켜야 할 존재가 바로 왕인데, 이 왕이 백성의 억울한 죽음에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고요, 어이구 이제야 죽었구나,
이제야 그 주인이 사라졌구나. 내가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 없는데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꿀 생각에 마음이 막 신나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물들어버린 아방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아합의 악한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아합의 옆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하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또 동시대의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시고 갈멜산 사건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었지요. 그러나 아합은요, 자기를 죄악의 길로 이끄는 이세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세벨과 완전히 동화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 19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과 아합 왕을 위한 심판을 각각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19절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봇을 죽음으로 이끈 아합, 이 아합은요, 나봇이 피를 흘린 그곳에서 똑같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던 것처럼 아합의 피도 개들이 핥아 먹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합은요, 나중에 전쟁 중에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고 실제로 개들이 아합의 피가 흘러가는 것을 핥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은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임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었던 그 죄악들, 이것은 결국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 죄악으로 반복되어 이끄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그것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나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면 신체도 포기할 만큼 죄악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죄악은 우리를 점점 오염시키고요, 우리의 족쇄가 되어 우리를 지배해 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나를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에 오염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이요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어떤 계략이었냐? 나봇이 사는 동네에 장로들과 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재판을 할 때 2명 혹은 3명의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줘야 그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요 나봇이 사는 동네의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한테 불량배 2사람을 해서 증인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2명한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증언을 하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비, 한 나라의 왕비가요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공범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도 심각하게 반대되고 저희의 기본적인 윤리 상식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족들도 우리 보고 지금 살인사건의 공범이 되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아멘. 그 마을의 지도자의 그 자리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 이 그 마을의 지도자들도요 이세벨의 악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봇을 죽이는데 동조합니다. 이제 이세벨의 악함이요 아합 한 명 오염시키는 거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삶 곳곳으로 침투되어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오염돼 가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는 이세벨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 아쉬운 거는요, 이들도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난 그 제안을 아합 왕이 했을 때 나봇이 그것을 용감하게 거절하는 걸 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 동네의 지도자들이니까요. 왕이 동네에 왔는데 모두가 나와서 그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마을에 속한 나봇이라는 평범한 인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했거늘 이 사람들은 그 마을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동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나봇의 용감한 그 거절이 끝까지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욱 아쉽게 다가옵니다. 1961년 4월 11일 이날에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왜냐? 이날 예루살렘에 특별 법정이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이 열립니다.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요 히틀러로 대표되는 그 나치 독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군인입니다. 실제로도 상급 돌격대 지도자라는 직위까지 받았던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군인입니다. 이 아이히만이 담당했던 업무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독일이 이제 정복을 했던 그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에 태워서 수용소로 보내는 겁니다. 수용소로 보내진 유대인들은요 모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끈질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이 그 죽음의 수용소로 보낸 유대인들의 숫자가요 최소 400만
혹은 500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이끈 아이만, 근데 그 사람이요 지금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아이만이 자기의 변론을 하겠죠.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잘못은 위에가 한 거고, 나는 톱니바퀴의 톱니와 같이 그냥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독일을 지배하던 그 나치 정권은요, 유대인은 죽어 마땅한 열등한 민족이다라고 이 독일인들을 세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독일을 더 우수한 민족으로, 더 월등한 국가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나라 전체가 세뇌에 들어간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만은요,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에 대해 무감각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장로들과 귀족들도요,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건요,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까지, 또 나의 나라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열방에까지. 혹시 계속되는 죄악과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은 이미 계속되는 죄악에 점차 이 양심의 찔림마저 무뎌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그 죄악을 이제는 끊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내어 나 자신과 내 이웃까지 지켜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전에 아무리 어떠한 죄악 가운데 머물렀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는 좀 전에 보았던 그 19절과 23절에서 아합이랑 이세벨에 대한 각각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과 또 다르게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 2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게 속한 남자는요, 아합 집안의 모든 남성을 뜻합니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 그 범죄가 지금 아합 왕의 모든 집안을 멸망시키게 생겼습니다. 22절에서는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리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여로보암과 바하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여러 우상 숭배들을 저질러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왕들의 평가 중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로보암만큼이나 악했다, 여로보암처럼 악했다라는 하나의 이런 표현이 될 만큼 악한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바하사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악한 길을 걸었는데, 이 바하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이 바하사의 아들인 엘리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엘리라는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엘리의 모든 집안 사람들, 즉 바하사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즉 바하사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가문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합 왕의 가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이요, 그의 반응이 27절부터 29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이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녔대요. 여기서 베옷은요, 상복을 입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 섭취를 중단하는 일이죠. 즉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금식을 한다는 것, 이거 두 개는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의미냐? 아합은요,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안타깝긴 한데 이 회개 이후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합 왕은요, 다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27절에 나타난 아합의 회개가 진실되지 않은 것이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29절에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평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라고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의 아합의 악행을 다 아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설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겁니다. 아합이 살아있을 때 그 아합 집안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 재앙을 아합이 살아있을 때 내리지는 않고 아합의 아들 때 돼서야 내리겠다. 아합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계속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는 이 죄를 끊어내고 싶지만 나의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악과 다시 한번 맞설 수 있는 그 기회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아합 왕, 그의 뒤에는요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를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이세벨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합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야 하는 그 이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오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이웃까지도 오염되기 때문에 죄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오염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반복되던 죄악을 끊어내고
다시 죄와 부딪히고 맞서 싸우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